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은 과연 약속의 땅을 취하여서 12지파가 공히 각자가 거할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다른 12지파와 같이 땅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단지 최소한의 거할 거처만을 12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으로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 12지파에게서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허락을 받고 거할 성읍을 얻게 되는데 그 48개 성읍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만 공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이렇게 도피성에 관한 그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 말씀은 과연 48개 성읍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성읍의 기록의 총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에게 이 48개 성읍을 주었다는 것은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세 아들이잖아요. 이 세 아들의 후손에게 준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21장에 차례대로 나와 있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레위는 그냥 일반 레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아론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 아론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 아론이 어떤 땅을 받았느냐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이미 끝났고 이제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어디 성읍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다 마쳤습니다. 마친 다음에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500수십 년 전에 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500수십 년 전에 한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다 했다. 이제 내 인감 다 청부해가지고 다 넘겨줬다. 토지, 권리증, 등기증, 건물, 토지 모두 다 넘겨줬다. 내가 다 했다.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얻은 거예요. 그저 얻은 거라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과 재물은 하나님 앞에 이삭 죽게 하듯이 얻은 거예요. 그야말로 룻이 추수날에 이밭 저밭 특히 보아스의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베고 남은 그런 뒤에 부스러기들을 줍는 은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내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수로보리게 여인의 그런 사모하는 심령처럼 우리는 어떤 심령?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뭡니까? 그것을 얻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시편 32편 1절에 우리는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상장을 수여받는 것이고 6년 동안 개근상을 받는 것이고 전도상을 받는 것이고 아주 웃기는 것들이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거지라고요. 나그네다라고요. 외국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이 뭐냐?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 열심히 믿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거저. 도둑놈들이 전부 다 거짓 새끼들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 세우고 장로 시키고 전부 다 해놨더니 지가 충성을 한 50년 30년
몇십 년 했다고, 헌금했다고, 새벽기도 했다고, 설거지 했다고, 마당 쓸었다고 그 자기를 자꾸 들낸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가요? 갑자기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게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고.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움직이는 것이 우리 요양원에 처박히고 아니면 저기 정신병동에 처박히고 아니면 무슨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백날 나와서 예배당 쓸고 닦고 하고 싶어도 절대로 못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건강이 있어서 이 목사처럼 목소리 아주 이렇게 핏대 올려가면서 설교할 수 있을 때가 박 목사 그때 행복한 줄 알아. 나중에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아버지 집에 가야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나도 가만히 이렇게 손을 꼽아 보면 아버지를 떠나온 지가 내 참 오래됐다.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딸년 시집 보내고 나면 나 겁나가 없습니다. 나 바로 천당 가버릴 것입니다. 40년 뒤에 할렐루야. 그걸 또 속냐. 맨날 속고 또 속아 넘어가고. 그래 우리는 다 얻은 것이에요. 제발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만 하고 목사 좀 대접하고 뭐 전도에 좀 대접하고 온 성도들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음식 좀 대접하면 한 줄 아는 것 같아. 그게 빚이야 이 사람아. 그 하면 할수록 당신이 빚지는 거야. 빚을 갚는 거고. 도대체가 이게 뭐 ABC도 모르고 이게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된장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들레고 자만하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립니까? 43절에 그것을 뭐라고? 얻어. 성경에 있잖아요. 얻었다고.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보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또 뭘 주셨나요?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안식을 주셨다. 주여 우리 교회에 지난날 안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안식 주셨잖아. 감사해요. 안식을 주셨어. 그 왜 주셨느냐?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도 약속하신 거예요. 안식. 땅만 주고 너희 들어가서 뭐 거기서 지옥같이 살고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도 다 약속으로 하신 거예요. 열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자 가나안 전투 약 6, 7년간의 가나안 전투 보세요. 그들을 당할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간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잠시 아간에서 실패한 적은 있었지만 가나안 6, 7년 전투에서 모든 가나안 7족속들은 그 앞에서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그들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교회예요. 여호수아의 교회이고 여호수아와 교회예요. 모세와 그 교회, 모세의 광야 교회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교회였어요. 모세의 교회가 승리했습니까? 할 때마다 패배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신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술 광야에서부터 범죄하기 시작했어. 신광야에서 뭐 신의 광야에서 르비딘 광야에서 목마르다 없다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범죄한 것이 모세와 그 광야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광야의 교회는 히브리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세의 광야의 교회는 뭐가 없었냐? 믿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들이 받은 바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모세의 광야의 교회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왜 못 들어갔느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같이 받은 자이지만 그 받은 바 복음이 왜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교회마다 30년, 50년, 80년, 100년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순서 요식과 형식대로 타종하면 예배가 되고 무슨 신앙 고백하고 교동문하고 찬송하고 뭐 특송하고 뭐 헌금하고 또 설교하고 듣고 뭐 축도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진부해져요. 타성에 젖게 된다고요. 형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바리새화 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오늘 아침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각오라면 사람은 영성이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잘 먹지 마라, 놀러 다니지 마라, 뭐 유의를 즐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 먹고 마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도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육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배가 물에 있으나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항해를 하는 방주의 성선에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방주가 1년 12달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오게 하셔서 365일 동안 붕붕 떠서 다닐 때 365일 안에 거기에 방주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물로 범람해 있었지만 방주는 세상에 있었고 천지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방주 안에는 그 거대한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 방주는 물 위에 초연하게 붕붕 떠 있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성령 가운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서울 시내 호텔이든 백화점이든 아니면 밤이든 낮이든 아니면 골목길이든 재래시장이든 아니면 을지로든 퇴기로든 아니면 광화문이든 어느 곳으로 운전하고 걸어 다니더라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해요. 내 심령 속에 그냥 조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을 하면서 살아보세요. 내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요즘 성경 암송하는 것이 십자가야. 매일마다 숙제가 있거든요. 하루에 30절씩 40절씩 매일 다른 성경 구절을 그것을 매일 아침만 눈만 뜨면 그걸 밤에 자다가도 오늘도 뭐 새벽 3시에 눈 깨면 그거 머리로 암송하면서 1시간 보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런데 그 암송을 쭉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가득히 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아멘 안 하더라. 나는 또 아멘 이렇게 말이죠. 하자고 아멘 합시다. 나 이거 아주 싫어요. 다른 교회는 마스크 다 끼고도 아멘 잘하더라.
백신 다 맞고도 아멘 잘하고. 내가 오늘도 들어봤어. 내 아침에 와서 TV로 쫙 서치를 해보니까 뭐 이게 저교에서 목사님 설교를 잘하더라마는 백신 다 맞고 말이죠. 영상 예배 다 했고 막 비대면 예배 다 했는데도 그 목사님의 기도에 예배당이 그 큰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아멘 아멘 하더라. 마스크 다 끼고도 아멘 잘하더라. 여러분 1년 12달 2년 48개월 동안에 24개월 동안에 마스크 한 번도 끼게 안 했는데도 도대체 아멘은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뭐 하는 거지? 그냥 속으로 그냥 도 닦나 그냥 깊은 그냥 깨달음만 그냥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오늘 이 제목입니다. 다 응하였더라. 오늘 이렇게 21장 45절까지 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든가 시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이 자 이렇게 성읍을 얻었잖아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달라 그랬어요. 자 1절 보세요.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뭐라고? 제사장에게 나왔어요.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현재는 복개가 실로에 있잖아요. 실로에 나와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땅의 기업은 주지 않지만 그들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있을 성읍들과 가축 먹일 조그마한 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한 거예요. 언제 주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그랬어요. 모세로 명하사라는 것은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 명했어요. 그때 모세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그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라. 땅을 다 기업으로 받거든. 12지파에게 명해라 모세야.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했고, 민수기 3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레위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모두 48성읍을 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35장에 민수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에요. 약 10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하지만 성읍과 가축을 먹일 만한 조그마한 들은 12지파에게 다 주라고 해라. 총 48성읍이다. 그 중에 하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성읍의 수까지도 정확하게 하고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다 끝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셨지만 12지파가 다 땅을 하나,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 와서는 유다를 비롯하여 뭐 므낫세 에브라임 받고 말이죠. 마지막 이사갈 스불론까지 다 땅을, 단과 납달리까지 땅을 12지파가 다 받아 나갈 때 여러분의 레위지파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12지파 우리도 광야에서 똑같이 고생했고 똑같이 힘듦을 겪었고, 특히 레위지파는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생겼을 때 칼에 칼을 차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의 형제를, 친척을, 이웃을 다 칼로 쳐 죽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을 했잖아요. 레위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눈치껏 찾아봐도 민수기고 뭐가 없습니다. 지파 중에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레위 지파만 굉장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땅에 분깃이 없다, 나 여호와가 분깃이라, 이거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란 말입니다. 이런 땅에 기업이 없다라고 설령하셨더라도 12지파가 땅을 하나씩 커다란 땅, 기름진 땅, 이제는 나머지 무슨 조그만한 땅이라도, 변두리 땅이라도 남으면 우리에게 주시려나 하고 사람이 바래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바람이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땅 한 평 안 당기고 싹 12지파에게 톡 털어가지고 요단 이편 저편의 땅을 다 나눠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년 전에 말씀을 하셨더라도 사람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하죠. 진짜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진짜네. 진짜 우리는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네 하며 뭔가 낙심이 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서 돌아봤죠. 요단 서편으로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그야말로 그들 9지파 반이 땅으로 들어왔지만 누구도 땅을 달라라고 말한 적이 없었을 때 유다 지파가 갈렙을 앞장 세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갈렙과 그의 지파와 후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한, 그들에게는 약 4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한 40한 6, 7년 정도 되죠. 약 50년 가까이 전에 예언하였던, 하나님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갈렙이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유다가 먼저 말하여서 유다가 가장 먼저 9지파 반 중에서 요단 서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받았다. 우리 유다처럼 돼야 된다고 갈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뭘 말씀이냐? 그 여호수아 14장에서 유다가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달라, 산지를 달라 말했던 것처럼 오늘 레위 지파도 10년 전에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성읍과 짐승을 들을 주라고 하셨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욕심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레위인들은 성읍을 달라고 했습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 가서 그들의 일련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다 약속, 전부 다 약속이에요. 어느 부분이 약속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여호수아나 레위인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돼. 왜? 하나님 말씀 살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 말씀 뭐라고?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도,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있잖아요. 신구약 성경 1.1획 중에 하나도 죽은 말씀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거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사죠. 국사.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고려 역사는 우리나라 국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역사죠. 물론 역사는 하나님 지배하시지만은 아무런 약속이 없다고. 조선은 고려도 신라도 통일도 가야도 아무 백제도 뭐 고조선도 아무런 약속이 없다고요.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조선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무슨 약속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약속은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회학자도 경제학자도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부흥될 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학자들도 교수들도 학계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교회가 엄청 부흥될 때 나라도 엄청나게 10% 10몇 프로씩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독교의 자유가 넘쳤던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시대가 내가 살아본 인생 60년 살아오면서 왜 5년 빼먹냐고요? 그래 65년이다 그래.
생모태 신앙으로서 한국교회에 몸담고 살아오면서, 그것도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서 가장 신앙이 자유로웠던 것이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김영삼 아닙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다 불교잖아요. 나 불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불교 대통령일 때 이 나라가 좋았단 말입니다. 김영삼 때부터 나라가 찌그러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뭐 빨갱이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뭐 문재인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이 될런지 하여튼 뭐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냥 나 아무 관심이 없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니엘 4장 35절인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 짐승의 나라를 그 짐승 새끼들에게 주게 하시되, 혹시나 또 다음 또 5년 동안 짐승 뱀 같은 새끼들에게 이 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하여, 그렇게 작년에도 부정선거 맨날 부정선거지만 또 부정선거를 잡지 못하고 권력이 넘어간다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편해요. 짜장면 사 먹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커피 타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 누구 되느냐, 거기에 너무 치심하여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채널 좀 끄세요. 텔레비 보지 말고, 그따위 텔레비 보지 말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잘 먹고 잘 살라고. 재미있는 오락이나 봐. 연애 프로그램 웃고 깔깔깔깔깔 거리는 거, 코미디 같은 것만 보고. 뭐 정치 들여다보고 이런 무슨 이재명이네 윤석열이 이런 거 뭐 들여다볼 거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외웠습니까?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쑤셔볼까 내가? 이렇게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 못지아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도자들에게 어프로치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만 하고 마칩시다. 4절에 보세요. 그핫 자손을,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셋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4절은 그핫이고 7절은 무라리고 그 다음에 27절은 게르손이고 가운데는 이제 제사장 아론, 13절에 제사장 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잘 보세요. 4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거 지파를 한번 헤아려 보라고요. 4절에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었죠. 그 다음에 그핫 지파 중에서 남은 사람이 있잖아.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성읍 얻었죠. 그 다음에 게르손 가족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받았고,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받았죠. 그다음 7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4절, 5절, 6절, 7절이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전부 다 12지파에게서 다 받았어요.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저기 순서가 안 맞지만 한 지파도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안 내준 곳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땅을 차지하고 나면 아무리 주의 종이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주려면 아깝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막 모르쇠를 하고 말 이빨을 딱 닫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막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지나가겠지 하고 막 그렇게 쌩깔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야, 군말 없이 12지파가 자기네들 내야 될 땅을 성읍을 다 내줍니다. 12지파 전부 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교회는 믿음이 없었다 그랬죠. 히브리 4장 1절 2절에. 그런데 여호수아의 교회는 믿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여호수아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습니다. 무슨 유다 지파만 대단하고 뭐 물론 부족부족한 것이 있죠. 중간중간에 다 못 쫓아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에브라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 게 없잖아요. 요단강 갈라진 것 이외에는 그들이 6년 7년 전쟁하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 게 없어요. 물론 뭐 여리고성 잠깐 무너진 거 있지만 모세의 광야 교회는 아침마다 기적이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고 뭐 엄청난 기적을 40년 동안 수천 번의 수만 번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호수아의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전쟁과 환난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여호수아와 그 교회는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2지파 똑같이 싹 다 레위인들에게 주라 하시는 민수기 35장의 여호와의 말씀. 모세도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계약의 당사자가 죽으면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 했지 뭐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다릅니다. 나는 못 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세를 규합해가지고 6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전도서 7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한 것처럼 이런 꾀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그런데 꾀 부리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 놀랍습니다. 이제 설교 마치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됐고. 자, 오늘 다 응하였더라. 다음 주일날 이제 마감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이 한마디도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세 번째 대지 중에 세 번째가 이제 결론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지파는 공의 말씀대로 그냥 내어주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낌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기도합니다. 주여, 광야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모세와 그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사오니 우리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광야의 교회처럼 믿음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또 레위 지파가 개인적인 부당한 요구와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그 근거로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우리의 성읍을 주소서 하며 구하였던 것처럼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